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하고 15절 말씀 두 절만 봉독하도록 합니다. 스크린에도 있으니까 스크린 보셔도 되고요. 두 절이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말씀 그래 그 성경이 좀 틀려요? 예. 오늘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좋은 아빠가 되세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 좋은 아빠가 되려면 어떤 아빠인지 성경 속에서 좋은 아빠의 본보기를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 속에 있는 새 아빠의 모습을 한번 우리 삶 속에서 조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버지로 이렇게 가정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아버지가 없이, 남편이 없이 싱글 마음으로 그 가정을 섬기는 가정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싱글 맘이 되신 분들은 내가 오늘은 아버지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이 말씀에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좋은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성경 속에서는 어떤 인물들이 좋은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좋은 아버지는 성경 속에 있는 노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그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보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대 노아를 부르셔서 모든 생물들을 이제 쓸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겠다. 노아를 부르셔서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일을 그에게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 엎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는 일을 노아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죄악이 관영했을 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노아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 모두를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려 할 때에 하나님은 노아를 특별하게 부르셔서 구원의 방주를 네가 좀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세상은 지금 어떤가요? 어쩌면 이 시대와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세상의 것들에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셔서 그 새로운 세상으로 모든 인류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실 때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시대의 주역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 새 시대를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셔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노아를 찾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을 찾으셔서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실 수 있잖아요. 잭슨빌 중앙침례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아버지들이 이 구원의 방주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불러서 그 일을 부탁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는 세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는 은혜를 받은 자라 이렇게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고 당대의 죄악이 그렇게 관영하던 시절에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동행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그 모습을 세 아들이 보고 자랐다. 이런 가운데서 그 노아를 불렀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대에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로운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만 잘난 척하고 살아? 라고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고이 간직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데 그때 그 가정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 아들 셋이 그를 다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 며느리들도 노아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다 보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아, 아버지 노아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그 아들 셋은 분명히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노아를 특별한 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그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노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가족 전체가 동원될 수 있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날 노아가 말하는 것이죠. 다들 모여.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다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 아들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또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시나? 네. 이제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얘기를 하셨는데 다 알들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 하시더라. 그래서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부르심을 주셨는데 방주를 지으라고, 방주는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이제 홍수가 일어나서 그것으로 싹 쓸어버리고 말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남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만큼은 살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부터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크기로 이렇게 지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가족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주를 짓는 일에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노아 아버지가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와 함께 오늘부터는 다른 일 다 제껴놓고 이제 방주 짓는 일에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 가족이 이제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의 아들들이 이때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거부했다거나 이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다거나 또는 아버지 찬성합니다. 나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단 한 구절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노아는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깔끔하게 그냥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가족 중에 아버지 노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어느 그 가족 중에 그 아들 셋이 있지만 며느리가 있지만 물어보는 사람이 없이 그대로 다 아버지의 말을 믿고 함께 해서 완성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와 세 아들들과 며느리들에게 아버지 노아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길래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되신 분들 한번 이런 상황이 내 상황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집 아내는 또 우리 아들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것만 하는 거야. 우리 눈에 실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셨어 라고 했을 때 우리 가족들은 과연 아버지 믿겠습니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말하고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거기에 드립시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아버지는요, 그 남편은 언제나 평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청종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평소의 생활 속에서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 가족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 노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어떻게 테이크케어 주셨는지를 그들이 실제 삶을 통해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특별한 황당할 것만 같은 이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 가족이 전혀 거기에 거부감이 없이 아버지를 믿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아버지? 그 좋은 아버지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 가족들에게 좋은 아버지로 인정받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데 노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길이는 어떻고 높이는 어떻게 하고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방주를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내가 책임질게라고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런 정도의 크기로 이런 나무를 써서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돈을 내가 대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그동안 우리 가족이 모으고 열심히 일해서 모아온 모든 돈을 앞으로는 거기를 그 방주를 짓기 위해서 다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들은 아버지 노아를 믿고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이 그 일에 다 같이 매어 달려야 한다. 다른 데 나갈 시간이 없는데 그동안의 삶을 살아오던 그 삶의 방식들을 이제 바꿔서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에만 우리가 매달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족들이 그 아버지를 믿고 따라줬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얼마 동안 걸려야 이 일이 다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저 가족들이 지금 무슨 미친 짓을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가서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가지고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셨대. 그래서 그때 그 피할 방주를 저기다 짓는다는 거야. 세상은 지금 멀쩡한데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데 저 사람들 저 미친 짓 하는구나. 이 세상의 비웃음을 무시를 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이들의 삶 속에서 그동안 이 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면서 살았는지, 아버지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아버지 노아를 믿고 따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 황당한 믿을 수 없는 일에 순종하기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핵심이 무엇이냐고요. 그 이유의 핵심이, 전 가족을 동원해서 그 일에만 매달리고 했던 그 핵심은 무엇이에요? 6장 그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네 가족들은 구원받게 해준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심판의 날에, 세상의 종말의 날에 네 가족들은 내가 구원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노아는 그 일에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노아는 그 가정을 책임지는 믿음의 가장이었잖아요. 아버지였어요,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가족 모두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 때문에 노아는 거기에 전적으로 매달리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노아는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그 남은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좋은 아버지는요,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인 것입니다. 평생을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 아버지가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에요. 노아는 바로 그런 아버지였어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종말이 아닌가 생각해요. 하나님 그분의 심판의 날이 오지 않는가 생각해요.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이 환경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가족 전체가 그날에 한 명도 낙오되는 자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노아는 헌신하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춰서라도 이제는 하나님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가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지키시는 하나님, 언젠가는 분명히 그날이 올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가족을 전부 다 구원해 주신다는 그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야 라고 그 일에 헌신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는 가족의 구원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좋은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어느 날 그렇게도 자식을 갖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모습을 보는데 좋았을까요? 그를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날벼락 같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별개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이거 신경 쓸 거 없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라고 그만두면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좋았는데 또 그것을 가져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으로 가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순종해야 되라고 결단한 거예요.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드디어 도착을 해요.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이 가는 길에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번제했을 장작과 불은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거기서 가서 태울 번제물이 없잖아요.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지 아닐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냥 함께 나아갔다 그러잖아요. 이삭은 그 아버지의 말을 믿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음의 말을 했다라는 것을 누가 믿었어요? 이삭이, 아들이 믿은 거예요. 아버지는 한 번도 헛된 소리를 한 적이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아버지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졌어.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길을 인도하셨고, 우리 가족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따라갔어 라는 것이죠. 평소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니까 이삭은 그걸 믿고 그렇게 되겠지요 라고 믿고 따라간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끝까지 믿는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리아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아버지의 말이 그 번제단에 누가 어린 양이 생기겠지. 아버지의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라고 아버지가 말했으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 장작을 쌓고 번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들어서 번쩍 들어들더니 그 번제단 위에 자기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그 번제단에다 꽁꽁 묶어 매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손에 칼을 들고 손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성경 속에는 이삭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을 했다라는 소리가 없어요. 저는 아들이 없지만 제 아들 같았으면 아마 벌떡 그 밧줄을 풀고 일어나서 아마 제 멱살을 잡고 덤비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버지,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라고. 아버지, 거짓말한 거 아니야? 아버지, 분명히 나는 아버지를 믿고 쫓아왔는데 지금 이 상황이 뭐예요? 라고 대들었을 것 같아요. 이삭이 아무 소리 없이 아버지를 쳐다봐요. 아버지의 손에는 내려칠 칼이 들려 있어요. 아버지의 눈빛과 이삭의 눈빛이 마주치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정말 아버지의 저 칼이 내려칠까? 아니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 순간에도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정말 어디선가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보내주실까? 이삭이 보는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아버지이길래 이삭은 지금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명이 날아가게 생긴 이 순간까지도 자기의 아버지를 믿을 수 있었던 이 이삭, 그는 평소에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라고 생각했길래 여기 이 과정 속에서도 가만히 있는 것일까요? 이삭은 평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아버지는 믿을 수 있어. 내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분이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지만 만약에 매일 밤마다 어떻게 이삭에게 이런 믿음이 아버지를 대하는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잠들기 전에 그 방에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가서 이삭은 이제 잠이 스르르 드는 순간인데 그 아들의 침상 옆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삭이 잠이 들으라고 눈은 감았으나 아버지가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침상에 무릎 꿇고 침상 밑에 무릎 꿇고 앉아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아버지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의 생명을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보호하십시오. 이 생명의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절대로 상함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이 아들은 내가 내 스스로 얻은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 생명이 가는 날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인도해 가실 때 이 아들이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생명이 전혀 상함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 아버지의 기도의 소리를 잠이 들어가는 누가 들어요? 그 아들 이삭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 이삭은 그런 기도를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도 그 아버지의 기도가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셨을 것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생명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믿음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나는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그렇게 신뢰를 받는 아버지였다라는 것이에요. 칼을 들고 내리치려는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3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소리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누가 들어요? 아들 이삭이 들어요. 아버지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네. 너무나 황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네. 내 아버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구나. 내 아버지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통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믿으시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네. 정말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그 이삭이 거기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다 보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아들 이삭이 실제 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기적 같은 그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어요. 숲에 뿔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 아들을 묶어맸던 그 번제단의 결박을 풀어요. 그리고 나서 그를 안아서 내려줍니다. 놀랬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순양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Did you see it? 보았지.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말했잖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고 내가 말했잖아.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Did you see it? 이삭은 그렇게 자라갔던 거예요. 이삭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런 믿음의 돈독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아들이 올려져 있던 그 번제단에 이제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번제를 드리는데 이삭이 이제는 그 장면을 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지를 그가 다 보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구나. 두 번째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22장 16절 18절에 보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삭이 그 옆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그런데 누구를 축복하겠다? 네 씨를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씨가 옆에 있잖아요. 지금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저게 이삭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네 씨를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씨를 이삭이 그걸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 말씀하시네.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그 후손이 축복받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나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 후손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 좋아야 그 후손들이 축복받고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좋은 아버지, 믿음이 좋은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축복받을 수가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아마 평생 이 날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버지와 나와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이 일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경험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을 물려주시는 아버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2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거든요. 이 시험 문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그러고서 이런 장면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시험하는데 네가 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내가 테스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 앞에 굴복해요. 우리는 자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자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자녀 최우선의 삶을 살고 있지 하나님 최우선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예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그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달려있는 것입니까? 자녀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그 자녀의 일생 속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고 내가 그 자녀의 일생을 책임지겠다는 것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한 한계를 가진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책임지면 우리가 얼마나 책임지겠느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녀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의 능력으로 내 자녀의 앞길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그분에게 맡기는 거거든요. 그것이 믿음의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녀들을 위한 고백인 거죠.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이 음성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좋은 아버지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가나안 정복을 이제 다 마치고 나서 그의 사역을 이제 다 마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소리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기 있었겠습니까? 그 가족들도 거기 있었던 거죠. 그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와 내 가족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당신들은 어떤 신을 섬길지 나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와 내 가족들은 내가 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결단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족들 앞에서 가족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기서 아버지가 나한테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저렇게 그냥 해버리네. 우리 아내가 저 무슨 책임지지 못할 소리를 저렇게 황당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도 않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가족들로부터 그동안에 신뢰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의 믿음을 대표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여호수아와 이 가족들 간의 믿음의 관계가 쌓여 있기 때문에 아버지 여호수아가, 내 남편 여호수아가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저렇게 말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 가족들이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여호수아는 무엇보다도 당신의 가족을 챙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경험한 그 여호와 그분께서 그동안 역사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여호와만 믿으면 우리 가족이 보장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 결정을 누가 했느냐를 우리는 유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 했느냐는,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있고 우리 아내도 있고. 그런데 우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고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정을 누가 했어요? 지금 아버지가 한 거예요. 아버지는 결정권자예요. 우리 가족이 어떤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 때 가족들이 따라올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신뢰를 이미 쌓아놨다는 것이고요. 아버지는 이런 믿음의 결정을 가족 내에서 해야만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가야 할 믿음의 길은 여기다라고 결정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가족이 갈 길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우리 애들은 이미 다 성장을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걔들 스스로 이제 결정하고 걔들 스스로 갈 길을 택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나? 그러나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 스틸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오늘도 그들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들이 나이가 들었어도 아버지는 스틸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성장해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서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 됐어. 그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때 혹시나 그들이 아버지는 왜 그때 아버지 혼자 이 하나님을 믿은 거야? 라고 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 왜 그때 우리 보고 하나님만 믿고 살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나한테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살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더라면 내가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설 수가 있을 텐데, 힘을 낼 수가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축복받은 인생을 살 수가 있었을 텐데 왜 나는 그런 배움을, 믿음의 배움을 받질 못했나? 여호수아는 가족을 대표해서 가족의 갈 길은 이 길이라고 분명하게 결정을 해 주었던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그의 가족을 영적으로 책임져야만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결정을 하면서 여러분의 가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결정을 누가 해야 돼요? 아버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빠는 어떤 아빠인가?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가족의 그 구원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실 수 있는 노아와 같은 그런 아버지, 그 아버지가 좋은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는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자녀들의 앞날을 책임지시는, 맡겨드리는 그런 축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아버지. 그것도 우리 가족들 앞에서만이 아니고 세상 만민들이 보는 앞에서 나와 내 가족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우리 가족을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가족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결정을 하는, 그것을 담대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아빠가 일을 끝내고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서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저녁 미팅, 이분은 아주 바쁘시고 유명하신 분이라 저녁 미팅이 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잡지사에서 인터뷰를 해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날 저녁 미팅에서 그 디스커션 할 건 뭐냐면 좋은 아빠가 되는 길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저녁을 먹고 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테이블 저녁 식탁이 차려져 있고 거기 5살짜리 어린 딸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딸이 말해요. 아빠, 오늘 저녁에는 나하고 같이 놀아줄 수 있지? 그냥 아빠는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미안해서 어떡하냐? 그러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아빠한테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네가 원하는 아빠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줄 테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말을 좀 해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잠시 그 5살짜리 딸이 생각을 하더니 밥을 먹고 나서 이제 아빠한테 와서 귓속말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종이에 적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귓속말로 소근소근 얘기하는데 아빠가 나하고 같이 낚시를 갔으면 좋겠어. 그럼 좋은 아빠야. 그래, 적었어요. 두 번째, 아빠가 나를 데리고 캠프파이어를 했으면 좋겠어. 불을 좀 펴줬으면 좋겠어. 캠프장에서. 아빠가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연을 좀 날려줬으면 좋겠어. 아빠가 나한테 나비를 좀 잡아주는 그런 아빠였으면 좋겠어. 아빠가 우리 집 앞에다가 꽃을 심는 그런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고양이가 진흙이 잔뜩 묻어서 돌아오면 그 고양이의 진흙을 좀 닦아주는 그런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그것을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알았어, 아빠가 노력해 볼게. 그리고 나서 그 미팅에 나갔어요. 그날 타픽은 좋은 아빠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연구를 해서 좋은 아빠가 되는 길은 어떤 길인지를 그는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미팅에서 그가 주머니에서 그 리스트를 피는 거예요. 피고 나서 우리 딸이 오늘 좋은 아빠가 되는 길은 이거라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듣고 다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운전을 하면서 좋은 아빠가 되는 길은 돈으로 무엇을 자녀에게 사주는 길이 아니구나. 이 6가지 그 좋은 아빠가 되는 그 딸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돈이 드는 게 없네. 그 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를 원하는 것이구나. 내가 그와 함께 있어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내가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구나. 이 아빠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딸에게 시간을 내주고 또 그와 함께 지내주고. 여러분, 좋은 아빠는 바로 이런 아빠지요. 우리가 재물을 많이 그들에게 넘겨주어서 그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좋은 아빠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아빠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함께 지내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아무리 아빠가 믿음이 좋아도 볼 수가 없어요.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들이 이제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길 바라요. 그런다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거든요. 좋은 아빠는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는지 그 본을 보여주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먼저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Father's Day. 오늘 우리 아버지들께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 약속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제 믿음으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같이 안 계시면 전화를 하셔요. 전화 속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여호수아와 같은 그 믿음의 아버지는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너희는 이제 나를 보면 돼. 라고 담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신은 어떻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냐고 누군가가 물어볼 때, 그거 난 그냥 아버지한테 배운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사셨어. 그래서 나도 아버지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나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대. 아버지가 살아가는 방법대로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너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됐어라고 물어볼 때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두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